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과 이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도 들었을 때 참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 마치 그들이 알고 떠받들고 율법의 조항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것을 예수님이 다 폐하는구나, 갈아엎어 버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율법은 구약의 말씀을 말하죠. 선지자, 또 율법, 그 다음에 시편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니 율법의 목적이 무슨 조항을 지키고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율법의 목적과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형제와 다른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의 깊은 뜻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지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명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판단과 이해죠. 그래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혹은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눈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친다는 사람이었죠. 근데 어떤 거는 버렸어요. 또 그들은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들이 가르치면서 지켜 행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율법의 조항들을, 율법의 깊은 뜻과 그 목적을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조항만 지키는 데 열심을 내는, 조문만 지키는 데 열심을 내면서 가르치는 자들은 그들이 구원을 얻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성경의 말씀을 마구 자기들의 생각과 의견대로 바꾸는 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 그렇게 바꾸는 사람들. 또 율법을 가르치긴 하는데 자기는 지켜 실행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오늘 19절 후반부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 행하며 가르친다는 것은 행함으로 가르친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가르쳐서 행하는 것도 한 길이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함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가 공부에 치중하면 안 되고 사실 배운 것을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면서 우리가 천국에서도 지극히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게 참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천국에서 크다. 이런 말씀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서도 등급이 있어요, 보면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인간의 그릇된 이해와 판단으로 바꾸는 자. 가르치긴 하는데 자기는 행하지 않는 자. 그들보다 행함으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오늘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의 의면 안 된다. 그들의 의가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말하자면 율법의 조문이나 형식적인 것을 따라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실제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켜 행하면서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실제로 천국에 못 간다는 의미보다는 너희의 의가 말씀이나 율법이나 어떤 조문이나 형식을 지키는데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받은 사랑을 실행함으로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예를 예수님이 드시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내용, 속 깊은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간다.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를 내가 그들에게 분노하고, 내가 그들에게 나가라고, 아이 미련한 놈, 머리 빈 놈이라고 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무시하는 것, 이거는 형제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들을 따돌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살인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목숨을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게 죽이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율법, 구약 성경의 원래의 기준이, 내용이 그거다. 사랑하라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화나서 화내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예물을 잠깐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그 위에 예물을 드리라. 이 예배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신의 언행심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어떻는지를 반드시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언행심사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가 판사가 되어서 자기의 잘하고 잘못한 것을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형제에게 분노하고 그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욕을 했다면은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거 오늘 말씀에 나온 건데요, 행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형제 자매와 잘못된 관계, 내가 무시하고 그를 깔보고 화나게 했고 미워했던 것을 먼저 해라.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사랑을 사랑하는 거, 섬기는 것이 정지되는 것이 참된 사랑이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화목이 온전한 것이다. 오늘 또 25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형제에게 빚을 냈는데 빚을 안 갚았어요. 그래서 형제가 나를 고발했어요. 그러면 고발해서 법정에 가기 전에 그 가는 길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그 형제와 급히 사화해라. 여기 사화라는 것은 사건을 해결하고 화를 누그러뜨리라는 거예요. 즉 화목하라는 거죠. 화해하라는 것이죠. 그 기회가 있을 때 안 하면 그 형제가 너를 고발해서 재판관에게 가고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면 네가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형제의 화를 네가 가라앉힐 수 없다. 그러니까 미리 그 전에 화목해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것은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율법의 내용, 속 깊은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어떤 조항을 중요하지 않게 구별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예로 살인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으셨습니다. 화나게 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내가 분노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살인에 대해서도 율법의 속 깊은 내용, 율법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조항보다는 오히려 사랑하는 그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행함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내용,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행함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고 형제를 욕하고 무시하며 미워했던 것은 바로 사랑하지 않는 저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형제 자매와 화목함으로 내가 피해를 주고 화를 나게 한 형제 자매에게 먼저 화목하는 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냄새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